스탠바이 해줘야지, 스탠바이.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써 이번 가해가 14번째인가요? 그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과 연결된 부분인데 지난 부분에 좀 다루지 못한 부분 좀 더 하고 더 다음 시간은 또 새로운 연결돼서 진행된 그 순서에 따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첫 시간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기독 정론 신학에서는 많이 강조합니다. 그 주권 중에 뭐가 있냐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계획. 하나님의 목적도 있고 뜻도 있고 말이죠. 그거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다. 이것을 하겠다. 영어로 determination. 에베소 1장 11절에도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그 이야기를 에베소 1장 11절에 그걸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에베소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하므로 하나님의 그의 뜻을 결정대로 이것이 뭐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작정이죠. 작정. 영어로 determination. making decision. 이러죠. 우리 하나님의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은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분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작정하십니다. 근데 이 작정하시는 이 작정과 그 작정하시는 그 작정들이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동력하는 부분, 같이 하나님의 동력하는 부분,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대신하여 일하실 그분에 대한 예정, 택정을 저들은 말합니다. 근데 기존의 구속사관에서는 그러한 택정 부분, 예정 부분은 따로 떼내가지고 하나님의 예정이란 따로 떼내서 하나님의 작정 속에 넣는 게 아니라 따로 떼내어 구속이란 인간의 죄의 사함이란 것을 예정에 집어넣어 설명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구속사관에서는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특별히 떼내었지만 실은 계속 경륜 신학의 관점에서는 떼낼 이유도 없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전에 하나님의 선지 스스로 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 영,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계실 때 그때 하나님이 스스로 뜻을 정하시고 그 목표를 정하시고 그걸 위해서 작정을 하시는데 자신이 주권대로 하시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주권은 그 하나님의 주권대로 행하시는 그 모든 일 가운데 창세기 1장부터 피조물의 탄생이 나오잖아요. 그 피조물의 탄생, 피조물의 창조의 모든 피조물의 상태와 형편과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주권은. 그러니까 만약에 하나님의 주권이 피조물의 상태와 형편에 영향을 주게 되면 더 이상 주권이 못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속이라는 문은 인간 타락, 아담의 타락인데 아담의 타락이 창세기 3장 이후잖아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이후 타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이 영원전에 계획된다. 이거는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피조세계에 움직이게 되는데 이 창세기 3장 이후 타락 사건은 하나님의 주권에 그것 때문에 인간의 타락 때문에 사단의 타락 때문에 아담 천사의 타락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전의 주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미 주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하나님의 작정이 자신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방적으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마음은 이 하나님의 주권과 작정 속에 포함되어 그 일을 항하는 하나님의 동력 개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타락 부분은 처음부터 계획되지도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게 시간 흐름상이나 영적 논리 측면에서나 그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존에서는 설명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이란 특별 계획을 집어넣어 구속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지만 그런 개념은 사실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설명한 측면이 있지만 개석 경륜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일관 있게 논리적으로나 영적 논리적인 문제나 시간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항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하나님의 자신의 하나님의 작정에 따라 특별한 자신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모든 피조물은 동력한 그런 위치에 있다. 그러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뭐라고 플레이그라운드고 동력의 무대고 말이죠. 그 중에 이제 처음 창조된 것이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마지막 부분에 아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담은 또 창세기 1장의 천지 만물은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영원전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따른 하나님 작정 속에 다시 말해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면 이 골로새 1장 17절에서도 말이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썼느니라. 그가는 예수님이죠.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당연히요. 말씀 하나님이시고 삼위일체 한 위시니까 말이죠. 그리고 만물은 그 안에 있다. 다시 말하면 만물은 그 삼위일체 하나님을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속에 이미 만물이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만물이 그 속에 계획되어 있다고요. 그 속에 타락이라든가 죄사함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물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계획 속에 이미 피조물 세계의 그 목적을 가지고 이미 들어가 있다고 제가 처음에 아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영원전부터 이런 하나님의 이제 그 뜻과 계획을 정하시고 주권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시 일하시는데 그 속에 뭐냐? 그 자신의 뜻을 이루실 그분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위신 그분이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영원전에 계획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분인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 하나님이 오신다는 그런 개념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인간의 모습으로 오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로 가난하게 되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인간으로서의 하나님이시죠. 인간으로서 하나님. 그리고 인간으로서 하나님 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빌립보에서 분명히 하나님이시지만 그 하나님의 자리, 그 영광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셨다고 말씀하잖아요. 잠깐 내려놓으사. 잠깐 내려놓으사.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의 자리를 잠깐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이신 신분을 잠깐 내려놓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가난하게 되셨는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영원전에 아버지의 하나님의 그 주권대로 작정하신 그 작정을 이루실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분을 이미 정하시는데 그분이 말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위신 말씀 하나님 오시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부터 쭉 보시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베드로전서 1장을 보시면 이제 그 이야기를 잠깐 합니다. 하시면 이렇게 돼 있죠. 19절부터 오직 흠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 보배로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이시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시니. 그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알림 바 되고 오시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러니까 그 왜 오시느냐? 그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런 그 타락 이야기가 아니고 타락도 죄도 악도 없는 그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과 고유한 목적과 뜻만 있는 그 상태에서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한 위신 말씀 하나님이 오시기로 되어 있고 그 오신 분이 지금은 예수님이죠.
할렐루야. 근데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느냐? 오시는 방법이 어떨까요? 아들로 오시는 것입니다. 아들로 오신다. 아들로 오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한 위신 말씀 하나님을 또 보내시는데, 보내실 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셔서 자신의 이름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그것이 뭡니까? 이제 성령으로 마리아 몸에 잉태되어 오신 이제 나타나시는데, 오실 때 그분이 뭐냐? 이게 요한복음 1장 18절로 그 오시는 부분은 뭐냐? 독생자다. 독생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독생자. 이 독생자가 뭡니까? 바로 오직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이죠. 그래 맏아들 오신다. 맏아들로 오시게 한다. 맏아들로 오신다. 그래서 이 맏아들로 오셔서 이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주님이 아버지께 버리신 아버지가 자신 마음을 표현하냐니까 이 마태복음 3장 17절 보니까 예수님이 침례 요한으로부터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그게 주의 아버지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때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녀라 하며. 그리 아버지가 한 위신 말씀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독생자 아들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모습을 보고 아버지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자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가장 기뻐하시고 귀히 여기실 분은 바로 뭔가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다. 다 아들이다. 아들. 그러니까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관계. 만약에 하나님도 아버지도 하나님이시고 말씀이신 그분도 하나님이신데 그 상태는 뭡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아니죠. 삼일자님은 동등 관계거든요. 그런데 말씀이 육신에 되어 하나님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 오신 그 자체가 아들로 오실 때 그 관계가 설정한 다시 신성한 관계를 설정되는데 그 설정된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참 신기하잖아요.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 관계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영원전에 아버지가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실 그분이 아들의 신분으로 오셔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굉장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경륜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바라보는 포인트인 것입니다. 아들 그 독생자다. 그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자가 하나님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을 우리 성경은 좀 애매한데요. 그 킹 제임스 성경이 그걸 잘 번역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면 요한복음 1장 18절에 킹 제임스 성경이 이거를 잘 표현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18절 아무도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 안에 계신 독생자뿐이라 그가 하나님을 분명히 밝히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들이 되어오신 그 아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니까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볼 수 없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것. 그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일을 행하신 이도 독생자라는 것입니다. 그래 이 독생자, 아들이라는 개념은 보이지 않고 볼 수 없는 그분을 계시하는 목적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영원전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설정하신 자신의 작정을 이루실 그분도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목적을 위하여 영원전에 한 위신 말씀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시기로 이미 뭐라고 예정되어 있고 택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오신 부분이 뭐라고 그 아들이란 것이 예정과 택정의 핵심 부분이라고 했어요.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택함과 예정 부분도 이 구원에 대한 택함 예정이란 구속 사원에 말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이란 그게 아들의 형성을 본받고 아들에 대한 다시 아들 되게 한 그것이 택정과 예정의 그 단어를 쓴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이 그 말을 했다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우리가 은혜 받아보시면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말 아닙니까? 29절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그래 미리 정한 예정은 구원의 예정이 아니고 죄사함의 예정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미리 정한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은 자가 우리 교회 곧 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형상이 곧 예수 아들 아닙니까? 아멘. 그에 대한 택정이고 미리 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택정과 예정은 구속사관에서 보는 그러한 제3의 의미가 아닙니다. 뭐라고요? 아들이란 그 독특한 아들의 신분에 대한 예정과 택정과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하신 그 자신이 작정,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 사명 동력과의 깊은 관계가 있음을 여러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에서도 바로 이 그 예정, 택정 말할 때는 구원이란 개념이 그 개념보다는 말하고요. 이 교회, 아들인 교회, 아들들이 된 교회, 영광에 들어가게 된 아들의 그 모임인 교회들을 말한다. 곧 에베소 1장 사절처럼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택했어요.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 택함도. 그리고 그 5절 보니까 그 깊은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 되게 하셨으니. 그러니까 이 우리를 예정하는데 그 예정이 뭐냐? 아들 되게 하는 그 예정, 아버지 뜻대로 하는 그 예정, 그 뜻을 이루실 예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아버지 뜻을 이루실 그 일을 할 그 사람, 그 하늘 자의 예정, 그게 하나님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11절도 말했잖아요. 에베소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계획에 따라 예정을 입어 교회가 예정을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 구속 신앙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예정을 구속을 위한 예정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이란 영원한 주권에 사나가는 하나님의 그 의도와 뜻과 계획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작정 속에 임명하라고 그 일을 행할 자, 그 일을 이룰 자, 하나님과 함께 동역자 입장에서 예정과 택정의 이름을 아시고 그 핵심 단어가 아들이다. 아들이다. 그래서 아들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아들은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아들 그러면 어떻게 얼른 생각납니까? 아들은 우리가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아브라함이 자신의 시에서 큰 민족이 나온다 했잖아요. 자신의 시가 그 아들이거든요. 아브라함의 아들이거든요. 아담의 시,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 자손 같은 말인데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의 아들에서 그 일을 이루신다. 아들이에요. 아들. 그 첫 번째 아들이 뭐예요? 바로 이 갈라디아 3장 16절이가 분명히 이렇게 말했잖아요. 여러분 아시지만 다시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면 갈라디아 3장 16절을 보니까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고 하시니 곧 그리스도라. 그러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시, 아브라함의 아들을 영적으로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자손을,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말합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을 아브라함 갈라디아 3장 7절 8절 보니까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이 자손은 바로 뭐라고?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 백성이 되는 복인데요. 이제 하나님 백성 되는 복인데 다시 말하면 구약의 개념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인데 되는데 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미리 그 복음을 전하고 계속 이어가게 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씨, 아브라함의 자손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또 갈라디아 3장 29절에서도 너희가 그리스도의 그 시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므로 분명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교회도 말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딱 말하면 아브라함의 씨, 아들, 자꾸 아들, 첫 번째 그 영적 아들이 그리스도고 그 영적 아들이 함께한 형제가 바로 교회다. 그들이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룰 자라.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아들 연결되죠. 또 여러분 중요한 그 아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담도 여러분 아담이 뭡니까? 이 천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창조하시고 맨 마지막 피조물이 아담이잖아요. 근데 아담은 창세기 5장 1절 2절 보니까 아담은 남자 이름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의 이름이 아담인 것입니다. 근데 창세기 2장 보니까 그 아담이 대표로 남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 이 아담이라는 것은 남녀의 이름이지만 그 남자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왜 하나님 아들 되는 이유도 그와 같은 맥락이고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남자를 귀 더 이렇게 드러내고 설명하냐니까 그것도 영적으로 하나님 아들이라는 개념을 설명하려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아들이라는 개념은 물론 겉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아들이면 하나님을 아버지잖아요. 그래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뭐냐? 아버지를 닮은 자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말하고 닮고 아버지를 나타낼 자, 아버지를 계시할 자, 아버지를 알릴 자 하면 동시에 때 아버지 일을 향할 자거든요. 아버지 일을 향할 자 뭐라고? 동력 관계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아버지 행하시니까 주님이시고 두 번째 아버지를 행할 자가 뭐라고? 예수님과 함께 된 몸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몸된 교회에 오셔서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보다 더 많은 일을 행하신다고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분명히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분명히 저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는 스스로 행하지 않으시고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하신과 그 행하심대로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어서 교회에 말씀하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0절 다시 읽어드리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게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날 믿으라 하시고 이제 이게 이 땅에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역이죠. 지상 사역이시고 12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예수님 아버지 가시는 것은 부활 승천하셔서 오편에 앉으시는데 그 이유 뭡니까? 성령께서 교회로 오셨잖아요. 그 성령 오실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우리가 알게 된다고 말씀했는데 그 성령으로 주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서 다 교회 안에서 주님은 더 큰 일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결국 아버지들 계속 행하신 것이죠. 왜? 교회를 통하여 계속 주님이 일하신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교회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는데 교회가 뭡니까? 또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독생자 맏아들이시고 우리는 그의 형제라고 로마서 8장 29절 이하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예정 말씀하시면서 그 말 이제 바울이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죠. 요한복음 로마서 8장 29절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잖아요. 그 많은 형제가 누구냐? 교회거든요. 교회 마지가 예수님의 그 형제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아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한 아버지로부터 출발했습니다. 출생도 한 아버지, 사역도 한 아버지 아시죠? 그런 개념이 이 교회와 예수님의 특별한
특별한 관계를 뭔가 그를 예수와 교회가 하나 되어 특별한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동력자로서의 그 아버지 일을 행하시는 예정과 특징이 바로 뭐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하나님의 작정 속에 이미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적경륜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예정과 특별 계획을 하나님의 예정을 따로 빼낼 이유도 없고 빼내면 안 됩니다. 그러나 구속사관에서는 빼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 구속사관할 때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기적경륜 신학이 어떤 위치인 걸 여러분 아시게 믿습니다. 그래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기적경륜 신학에서의 말씀을 이해하면요, 그 앞뒤 문맥이나 시간적 흐름과 논리상 영적 원리에서도 큰 흐름, 큰 걸림 없이 흘러갑니다. 왜? 그대로 물 흘러가도 자연스럽습니다. 그래 미안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구속사관에서는요, 가는 곳은 말이 막히고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제한을 걸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면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설명하기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큰 뜻을 가지고 설명할 때 하고 특별한 경우를 딱 잡아 설명할 때 하고 이러면 어떤 게 더 쉽습니까? 더 이해하기 편하고 더 설득이 있단 말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구속상황을 통해 큰 행하심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지만 이제는 그 하나님 보는 관점이 주님 오실 때 다 됐는데 점점 열려서 말씀이 막 열려나가야 그 정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속상황을 폐함하고 그런 뜻이 아니라 말씀을 더 깊이 보자 그런 이유에서 제가 말씀하니까 여러분 그거를 이해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사도 요한도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어떻게 기록합니까? 요한복음을 바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분명히 말했잖아요.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알게 하려고 또 그를 통하여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그 기록 목적이 분명히 됐단 말이죠. 그러니 이 요한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심을 증거하려고 적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잖아요. 그 자녀가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아들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도 뭘 알았느냐? 여러분 요한복음이 이 사복음서 중에 특별하게 공관복음이 되지 않고 요한복음이라는 특별한 위치에 있잖아요. 왜 그런가? 그 공관복음은 이 마태, 마가, 누가는 말 그대로 공관복음인데 요한복음 왜 공관복음이 속하지 않느냐? 그 특별한 특이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를 수필수도 그대로 사실 그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그 생애를 물러서지만 생애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영적인 설명을 쫙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삼위일체부터 딱 정의하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은 뭡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마가복음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 그리고 이 땅의 상황 말하지만 이 땅의 상황, 이 땅의 생애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은 이 땅 전부터 영원전에 선자신 삼위일체 하나님부터 전적 말하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위대신 말씀 하나님 이 땅 오심을 설명하잖아요. 그럴 때 그 점에서 이게 요한복음은 아들 개념이 요한은 특별히 강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오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 증거하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요한복음 쫙 읽어보세요. 쫙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행하신 일을 영적으로 얼마나 잘 설명했는지 아십니까? 특히 그래서 예수님은 특별하게 요한을 통하여 예수의 영원전 하나님의 작정 부분과 아버지 일과 그 아들 관계를 설명하는 의도가 강력하다는 것입니다. 그걸 아셔야 저는 요한복음의 이 의미를 제대로 이해한다고 저는 믿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런 것을 여러분 알다시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누가 증거합니까? 성령이 하신 일이거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게 만듭니다. 성령님이. 그럼 그거는 뭡니까? 의도가 있는 것이죠. 의도가. 왜냐하니까 고린도서 2장 10절 보시면요. 10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은 기록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니라. 사람의 속에는 영위에는 누가 알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라. 그래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자신의 뜻과 계획이잖아요. 할렐루야. 그것을 누가 한다고요? 성령님이 아시거든요. 근데 성령님이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한단 말이죠. 그러면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아,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이 아들과 관계가 설정되는 것이죠. 설정. 누가? 성령님이. 그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구속선언 작성하면 그 뜻을 왜 성령님이 예수님을 아들하고 자꾸 증거하시는 건가? 왜 성령님은 아버지 기쁨에서 통달하시고 아버지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게 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그걸 알아야 됩니다. 더군다나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린도 2장 이 말씀 하시기 전에 2장 7절부터 그 말 나오는데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춰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이 지혜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으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시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알지 못하였다 한 것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으로 사람은 모르지만 성령으로 그를 안다. 하나님의 영원한 비밀을 계시한 이가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시다. 그러니 아버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이 육신 되오신 그분과 연결시켜 설명한다. 할렐루야. 아멘. 요거를 아셔야 왜 성령님이 예수님 아들이라고 자꾸 증거하시는 건가? 왜 예수님이 기름 부은 그리스도라고 말하시는가? 아멘.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구나. 자, 보세요. 이제 말씀이 이제 연결되는구나. 왜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고 증거할까? 응? 왜 성령님을 말씀이 육신에 오신 그분을 하나님 아들이자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두 번째 그리스도임을 왜 증거하실까? 왜? 응?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죠. 누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누구로부터? 아버지부터. 할렐루야. 그런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기름 부으시니까 아버지를 했잖아요. 그러니 아버지가 기름 부었거든요. 그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이 아들이거든요. 그러면 아들로서 기름 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럼 뭐 뜻입니까?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직분을 받았구나. 아들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직무를 받았구나. 예수님이 아버지로부터 큰 사명을 가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내심 받다. 그 사도.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예수님을 사도로 한다. 사도. 할렐루야. 사도구나. 사도. 아멘. 사도다. 히브리서 3장 1절 보니까 예수가 사도네. 사도가 뭡니까? 보내심 받은 자죠. 그 보내심 받다 보냈다는 콜링 할 때 예수가 보내심 받을 때는 뭡니까? 특별한 목적과 의도에서 보내시죠. 그냥 보내겠습니까? 그렇구나. 예수님은 특별한 아버지의 목적 의도로 보내심 받았다. 하지만 아버지 일을 아버지 뜻을 행할 자 아시겠죠? 그게 바로 사도다. 여기 보니까 아버지의 뜻과 목적을 이루실 분이구나. 근데 뜻과 있을 부르신데 아들로서 그 일을 행하시구나. 그럼 아들로서 그 아버지 뜻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하여 사명을 받았네. 그러고 기름 부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기름 부으심은 사명을 반드시 포함하고 보내심을 반드시 그 단어를 포함시킵니다. 이 기름 부으심은 뭐라고? 사명과 기름 부으심과를 반드시 포함하는구나. 아멘. 그것이 사도와 연결되는구나.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요걸 좀 적을게요. 이제 요거 다 연결되는 건데 지난주 한 걸 잠깐 제가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뜻이 이해되죠? 이래되면 이제 뜻이 확실히 더 명확해지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는 그냥 쏙쏙 지나간 이야기들이 다 연결되고 이해가 더 깊이 되지 않습니까? 더 은혜가 임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스스로 지나가고 그랬네 하고 지나간 이유가 괜히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례도 사라로 이름 바꾸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고 하고 또 다윗 야곱을 이스라엘로도 바꾸는데 그 이름 하나 지을 때 특별한 의미가 있어 하는 바꾸시기를. 아멘. 이 아들로 독생자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이렇게 한 이유가 기름 부음 받다 그리스도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지요. 그냥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그냥 아들이구나. 메시아네, 구원자네, 이 정도로 이해했지. 그 영혼적인 이해가 어떻게 연결시켰냔 말이죠. 왜 그분이 사도였을까? 왜 성령으로 성령님이 아버지 모두 통달하시고 아버지 일을 성령으로 되면 알게 되는데 왜 그 영혼적인 비밀이신 예수와 연결될까? 하나님의 비밀일까? 비밀이신 예수와 그 일을 왜 연결시킬까 하면 이렇게 해야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성경은요, 아버지의 하나님의 작정, 계획, 뜻과 할렐루야, 아들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된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할렐루야, 예수님과 이 교회 이런 관계가 연결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예수는 이게 뭐냐? 이런 말씀이 하나님 개념보다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아들, 아버지, 독생자나. 할렐루야. 독생자고 교회도 뭔가 그 교회도 같은 형제. 아멘. 형제인 하나님의 아들이죠. 할렐루야.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 아버지와 아들 관계. 아멘. 아버지와 아들 관계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볼 때는 바로 뭐랄까? 아버지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 하면 왜 아버지와 아들 관계?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할 때는 뭐라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룰 자. 아멘. 이를 위하여 예정하고 택정하신다. 이 뜻이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뭡니까? 영원전에 자신의 뜻을 말하고 자신을 하나님 자신의 주권에 따라 자신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믿음으로 작정하시죠. 아멘. 자신의 뜻과 계획을 자신의 믿음으로 이제 계획하잖아. 그리고 자신 이름으로 일을 행하시는데 자신의 아들 통해서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걸 말하고 계획하시고 택정했다. 그래서 그 뜻을 이걸 할 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낼 때 주님 우리를 보낼 때는 보내심 받은 자 보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셨죠, 이 땅에. 주님 우리를 세상에 보냈죠. 할렐루야. 보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보내심 받은 자입니다. 그래 예수와 교회는 아버지 계획에 따라 보면 다 보내심 받은 자의 위치입니다. 할렐루야. 뭐라고요?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다. 보내심을 받은 자의 위치. 이게 다 말이죠. 다시 말해 우리가 다 사도적 의미가 있다. 다 사도란 말 아니야. 사도적 의미가 있다. 왜? 보내심 받았으니까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러면 보내심 받았으면 우리는 하나님 우리를 보내셨고 우리는 보내심 받았고 그걸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불렀다. 콜링이다. 할렐루야. 콜링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3장 1절도 3장 1절 히브리서 3장 1절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 보니까 하늘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심 받은 자들아. 다 그냥 하늘의 거룩한 부르심 받은 자들아. 그런 말이다. 부르심 받았다. 그런 보내심 받았다와 같은 의미가 들다. 그러니까 보내심 받았고 부르심 받았으니까 그를 행하도록 말하고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셨다 말하고 이를 위하여 기름 부으셨다. 이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셨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 이걸 아셔야 이제 말씀이 열리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걸 이걸 뭐라고 말할까?
하나님이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실 그의 사명을 맡겼다. 아멘. 아멘. 사명을 말하고 맡겼다. 이를 보고 다시 말하면 뭐라고? 기름 부으셨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래서 기름 부으시는 뭐랄까?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이니까 기름 부으시는 아버지시고